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헤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누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선생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성전에 대직할 것이요 그는 단식으로 나갈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선생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성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성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성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성전이 그 다른 사람의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오늘 성경에는 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율례와 법도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십계명의 서론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계명을 우리는 1계명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1계명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어떤 내용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 그러면 당연히 누리는 거니까 그렇게 큰 감동도 없고 특별한 어떤 생각이 없지만,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그 억압과 너희의 그 핍박과 너희의 모든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게 자유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다 모든 운동 종목에는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해야 우승도 하고 상도 받고 하는 것이지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혼자 열심히 땀 흘리고 했다 하더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저 물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동물이 물속에 들어간다면 거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새들은 저 하늘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그 바다 속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는 오늘 저 땅 위에 한번 나가고 싶어.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거야. 그리고 땅 위로 솟아오른다면 그 순간부터 자유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되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의 보물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너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려면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을 통하여 자유의 종,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해설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규, 그 규례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세오경을 역사가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함무라비 법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에는 노예에 관한 규정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노예는 천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먼저 기록해놓고 맨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고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종에 관한 규례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낮은 자의 인권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규례 가운데서도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규에 이렇게 노예,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노예 제도를 권장하시는 거 아니냐, 인정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신 것은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 너희는 이 노예를 마음껏 부리며 살아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노예가 한 사람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그 인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보호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 관한 법규는 당시 그 주변의 여러 고대 국가들 내 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노예 제도는 불과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영국의 노예 전쟁,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역시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주도했죠. 그 단순히 그냥 먹을 것 많이 차지하려고, 돈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하기 위하여 전쟁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타락하고 악하여서 인간의 생명의 존중함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인간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노예 제도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그 법규에 기록하였는가? 그것은 너희가 이 노예 제도를 잘 누리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도 이미 많은 민족들이, 많은 족속들이 노예를 부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그 당시의 사회 풍습과 그 당시의 사회 통속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세상에 속하여서 좋든 안 좋든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 종의 제도를 혹이라도 너희 가운데 그 종의 제도를 쓰게 된다면 너희는 이렇게 종을 보호하라라고 법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남자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부족 간의 전쟁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기근과 핍박들이 자연재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계에 보면 6년 상한제를 두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 종이 되었든지 또 빚을 져서 아무리 많은 빚을 져서 종이 되었든지 무조건 6년이 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6년이 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내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6년이 되면 그 종을 무조건적으로 내보내 주어라 그런 법규가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그 심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번 종을 삼으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착취하고 그것이 사람의 악한 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년이 됩니다. 학계에 따라서는 이 6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6년에 말하는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이 히브리인들은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년 중간에 안식년이 있으면 6년이 다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식년에는 무조건 내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같이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의 종이 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부자나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종살이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자유인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보너스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6년이 지나면 내보내주는데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동안 이 일꾼이 농사했던 것 중에서 일했던 것 중에서 푸짐하게 떼어서 주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종의 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법은 이 종의 결혼 관계까지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올 때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종으로 왔으면 나갈 때도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여자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종은 6년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종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거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인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인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종으로 팔린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어떤 성적인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 집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사실은 순결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쓴물 단물 다 빼먹고 이제 넌 나가, 그래버리면 이 여인은 나가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고아와 가부를 귀히 여기라. 그 당시에 이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가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이 없어요.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가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보호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세 가지 경우로 말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인에게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한번 여종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이 여인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로 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딸같이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자, 주인이 여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다가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정식으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여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낙동강오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집에서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한 여인의 비록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남자가 종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지나는 동안에 그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이 이 남종에게 결혼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이 남종에게 아내가 생기고 또 아내랑 결혼하고 나면 자식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6년이 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남종이 이제 너는 자유다. 그래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자기 권리예요. 그런데 이 남종이 내가 그동안 주인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주인하고 정이 들었어. 저 정도 주인이면 괜찮아. 내가 섬기만 해. 그런데다가 이제 처자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홀로 나가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다 두고 혼자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 남종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 집에서 당신의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주인을 사랑하거나 처자식을 사랑하거나. 아마 두 번째 경우가 더 많겠죠. 훨씬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 거쳐서 그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랬어요. 귀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 귀에 피어싱을 많이 하는데 그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종들이 귀를 뚫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 귀를 뚫는다고 하지만 원래 귀를 뚫는 것의 근원은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는데 이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영원토록 그렇게 했어요. 왜 영원토록이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동기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귀를 뚫는 종이 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불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족쇄라면 주여 나에게 갑절의 족쇄를 채워 주십시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멍해라고 한다면 주여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멍해로 묶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명예로 묶어지는 것이 유일하며 완전한 자유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귀뚫은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쾌락과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내가 귀뚫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종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규 가운데에 제일 먼저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그 종 가운데는 사랑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원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시간들을 내 육신의 쾌락과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원하여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며 섬기는 귀뚫은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는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